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참 유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을 하나 꼽으라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강원도는요, 다 있어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요. 그죠? 다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좋은 게 뭐냐면,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 잠실 쪽은 더 가깝죠. 동쪽이니까. 그래서 양양까지 차만 안 막히면 그냥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간이 나면 아이들하고 이제 종종 속초나 양양 쪽으로 이제 여행을 짧게 다녀오곤 합니다. 근데 이 강원도를 특히 여름에 가면요. 강원도를 이제 도로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자주 보이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옥수수 파는 가게들. 뭐 트럭이며 아니면 간이 가게며 뭐 찰옥수수 팝니다.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꼭 강원도만 가면 그렇게 옥수수 파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옥수수 생산지죠. 그래서 보통 매년 7월 정도 되면 전국에서 옥수수 축제가 열려요. 근데 그 옥수수 축제 중에 대부분이 어디서 하느냐? 강원도에서 하는 거예요. 뭐 홍천, 문막, 뭐 평창, 고성, 원주, 정선 뭐 다 해요. 이 옥수수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가 어디서 할까요? 우리 장로님 고향인 홍천이에요. 홍천.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제일 크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장로님? 아, 모르세요? 아, 서울 사람이죠, 이제. 그렇대요. 그러니까 강원도 중에 홍천이 찰옥수수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왜 그러느냐? 이 강원도 홍천 땅에 무기질,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하답니다. 그 땅에. 그러니까 옥수수가 자랄 때 이 미네랄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홍천 땅에 옥수수를 심으면 그 씨앗이 그 홍천 땅의 다양한 무기질을 영양소를 흡수해서 옥수수가 잘 자라고 맛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단 옥수수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곡식이나 뭐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좋은 땅이 필요한 거죠. 토양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데나 뿌려놓으면 그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 그것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 뭔가 삶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죠.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니까 오신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또 그 은혜가 나를 어떠한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할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변화, 이러한 감동, 이러한 결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말씀드린 영적인 변화와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환경이나 시스템의 문제 때문일까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형편없어서일까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못해서일까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그래요. 근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대요. 그 땅이 네 가지 종류랍니다.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덤불이고, 하나는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는 전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었지만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비유에서 씨앗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그 씨앗이 떨어지는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땅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좋으면요 어떤 씨앗을 뿌려도 잘 자랍니다. 제때 물만 주고 햇빛만 잘 쏘이면. 특별히 뛰어난 품종의 씨앗이라면, 좋은 씨앗이라면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요 진리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교훈이 없습니다. 완벽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복음을, 엄청난 진리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뭐한다? 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뿌리고 계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언가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죠. 그래, 우리도 변화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새롭게 결단해서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길가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도로밭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도로에 뿌립니다. 교회 앞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차에 밟히겠죠. 산산조각 납니다. 또 성경 말씀처럼 새들이 날아와서 금방 쪼아먹습니다. 곧 길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 죽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듣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언제 그걸 많이 우리 경험합니까? 자식들 키울 때. 그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요. 엄마 아빠 말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명령이, 부모의 말이 아이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부모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틀렸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가 원하던 말씀이 아니야. 내가 기대하고 있던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현실과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틀렸어,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뜻을 더욱 굳세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떨어졌다가도 튕겨져 나갈 뿐이죠. 두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짝밭은요, 돌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은 땅이에요. 근데 딱 밑에, 흙 밑에 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땅에는 분명히 흙은 있습니다. 그러나 흙이 굉장히 얕겠죠, 돌 때문에. 그래서 씨앗을 뿌려요. 싹은 날 겁니다. 왜?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래에 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곧 이것은 뭐냐?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 뭔가 씨앗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씨앗은 죽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정말 성도의 삶이지. 감동을 얻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돌아갈 때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만나는 위기 어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잊고 믿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뭔가 내가 변화된 것 같아. 뭔가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 순간 그 뜨거웠던 믿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돌짝밭에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마지막 뭐예요? 가시덤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엉키고 설켜있는 가시덤불 사이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싹은 날 수 있어요. 왜? 가시덤불도 자랐는데 씨앗이 못 자라겠습니까?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건강한 성장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씨앗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피살이라는 말 있죠. 피살이. 농사 지어 보신 분도 아시고, 피살이. 피살이가 뭐예요? 이제 자랄 때 이제 피가 하는 게 함께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그 피를 뽑아주는 게 피살이죠. 근데 여러분, 피 뽑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대요. 왜 어렵냐? 피하고 벼가 비슷하게 생겼대요. 우리 윤신비 성도는 농사 져봤나 봐. 너무 공감하는데. 맞아. 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봤지만, 이게 그냥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뭐가 피고 뭐가 벼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잘 모르고 초보자가 그걸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 뽑으려다가 벼도 뽑는 거죠. 그러면 그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살이를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피가 벼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같이 가시덤불과 같다면, 그 안에 피와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처음에 뿌리는 내리겠지만 자꾸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가시덤불이 무엇인가, 그 피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느냐? 결국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간 지는 오래됐지만 전혀 변화나 성장이 없이 마치 죽은 것처럼 메마른 영혼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일을 원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되는 일은요, 갑자기 그런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EBS 방송이 있죠.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거기 어떤 극한 직업이 나오느냐, 일명 쓰레기집 청소해주는 사람들, 그런 업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 집을 방문했는데요, 이 집 주인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8년 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집 문 입구서부터 거실이며 온 방마다 쓰레기들, 폐기물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시죠. 그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춰내면 바퀴벌레들이 막 기어나오고 다 곰팡이 써져, 다 썩어 있고요. 그런데 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에 불가능한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이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18년 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방치해 두니까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게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집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에 살던 그 분도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집을 치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 처음 들어갔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업체가. 여러분, 그 많은 쓰레기 치우는 게 쉽겠습니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다 걷어내. 몇 톤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집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청소되고 깨끗해져 가고 또 무너지고 뜯어진 건 다 고쳐놓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그렇게 청소합니다. 그 일주일 있다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새 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곧 처음 그 집에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마음 밭을 소유하는 일은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결단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씨앗이 심기기조차 어려웠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 그 나의 고집고 완악함을 조금씩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삶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고난과 환난, 두려움이라는 그 수많은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던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의 가시 덤불의 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순수하다. 순수하다. 아이들은 순수해요. 근데 커가면서 이제 순수함을 이제 잃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이제 형광등을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등이 아니라 전체를 이제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 뜯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이제 사가지고 이제 했어요. 의자를 놓고 이제 올라갔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의자가 이런 다리가 있는 의자가 아니고 원통 같은 의자였어. 원통 같은 거. 간이 의자 같은 거. 저보다 폈다 하는 거. 제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의자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짐과 동시에 제가 하늘로 붕 떴습니다. 떠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 날아갔겠어요? 땅으로 그대로 떨어졌어요. 허리부터 떨어지면서 또 의자가 미끄러지고 눕혀있던 의자에 이제 목이 탁 친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워서 너무 아파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 소리밖에 안 나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제 둘째 은준이가 있었어. TV 보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죠. 뭔가 옆에서 쾅 하는 소리는 아버지가 막 누워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돼 얘가. 근데 어디가 막 주섬주섬 어디 가. 그랬더니 어디서 뭘 꺼내와. 못 꺼냈겠어요. 못 꺼내왔으니까 마데카 소리를 꺼내왔어. 마데카 소리. 아빠 이거 발라. 다친 것 같은데 발라. 이게 뭐야? 순수하죠. 참 순수해. 여러분 형광등 가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요. 왜 지금도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뭐 제 다친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순수하다. 순수해요. 아이들은 깨끗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자라면서 이제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제 앞에서 타락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순수함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러죠. 잃어버렸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존재한다. 순수함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여러분 안에 그 순수함의 어떤 뿌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회복하려면, 순수함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거두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땅을 소유해야 된다.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좋은 마음, 좋은 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곧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그 성품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좋은 땅을 방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굳어가고 메말라가는데도, 딱딱한 돌들과 바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데도, 강하고 뾰족한 가시덩굴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감각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요, 좋은 땅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 되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찾으라는 거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아스팔트가 덮여 있고 온갖 돌들이 쌓여 있고 가시덤불이 잘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스팔트를 조금씩 거두어내면, 그 돌들을 치우게 되면, 가시덤불을 하나씩 잘라내고 나면,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밭은 조금씩 그 깨끗함과 순수함과 기름짐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신앙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밭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굳어진 고집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상처의 돌들이 있다면 하나씩 치워내야 하고, 하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 가시덤불도 하나씩 뽑아내야 됩니다. 물론 그 일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회복되는 일, 그래서 열매 맺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햇빛과 비를 받아 자라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달라져 있는, 무언가 변화되어 있는 나의 신앙과 삶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띄는 변화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첫 창조 때에 그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돌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침내 깊이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머릿돌 교회 좋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